이스라엘의 그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이방 사람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이 족장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별히 이 세 사람이 족장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여기에 뭐 요셉도 들어가기도 하지만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람들을 세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중에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근데 이삭은 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크게 잘못한 일도 없고 크게 그렇게 잘한 일도 별로 없습니다. 참 평범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까요? 그런 인생, 참 효자이면서 속 안 썩이고 무난한 인생을 사는 반면에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과 어떤 연관된 관계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고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요.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대표적인 족장 두 사람을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의 기원을 통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단연코 아브라함과 야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이죠. 이방인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시죠. 찾아오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제 지명했다. 내가 이제 너를 선택했다. 그러니 너의 본토요, 친척이요, 아버지요, 집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거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느 순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죠. 당시에 그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켜줄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지켜줄 사람들은 친척이에요. 지켜줄 사람들은 사실 이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가족 공동체의 족장이면 스스로 방어하고 스스로 살아갈 것을 만들어야 될 이런 시점에서 너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아버지 집, 친척, 본토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무방비 상태로 사실 노출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될 때 아브라함만 떠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젠 아브라함을 이끌고 떠나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 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요단강 바로 밑에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어디예요? 천국인가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을 때는 갈대아로, 즉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 이방 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머물면서 보니까 살기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 작정으로 머뭇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려고 한 것이 아닌데, 아무튼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그런지, 아버지가 건너가지 말자고 해서 그런지 아무튼 거기서 머뭇거리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십니다. 먼저 데리고 갔어요. 아마도 아버지의 영향권 때문에 있기 때문에 못 건너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고 참 재미있는 것은 데라라는 이름의 의미의 뜻이 뭐냐면 지연시키는 자, 이런 뜻이에요. 참 재밌죠. 이 데라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가 아마도 지연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아버지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에 참아 보시다가 나중에 그걸 걷어가시죠.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건강도 걷어가실 때도 있고 재물도 걷어가실 때도 있고요, 가족도 걷어가실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섬기는 방해가 됐는지 이 데라를 먼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본의 아니게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짐을 싸고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죠. 건너가서 가보니까 무슨 땅이냐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나안 땅의 첫 땅 세겜 땅에 들어가고, 그 세겜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있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임한 곳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읍이요 첫 땅인 세겜 땅. 그래서 성경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창세기 1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다라고 할 때 그 땅이 어디냐면 세겜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은 아브라함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땅이 세겜 땅입니다. 즉 약속이 이루어지는 첫 땅, 그것이 바로 이제 세겜 땅이고요. 야곱에 대해서 두 번째 인물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야곱이 사기가 한 5단 되겠죠. 그런데 야곱보다 2배 사기 잘 치는 사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는 형 에서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게 되고 하루아침에 에서도 잃고 야곱을 잃을까봐 그 어머니가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게 되죠. 그래서 스토리가 길니까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면 외삼촌 집에 가서 야곱보다 훨씬 사기 잘 치고 머리 잘 돌아가는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죽어라고 고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아내, 그 다음에 12아들, 그 다음에 2대가 되는 아주 엄청난 부와 재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 전에 외삼촌 집에 가기 전에 어느 날 집을 떠나서 가는데 오돌오돌 춥고 졸리고 배고프고 이럴 때 한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루스라고 하는 땅입니다. 루스 땅에서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시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리고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야곱에게 주죠. 그 땅이 바로 루스 땅인데, 그래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돌아와서 예배를 드린 땅이 어디냐면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땅이 세겜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처음 밟으면서 예배드린 땅이 세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확인을 시켜주는 땅이 세겜 땅이고요. 내가 다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야곱, 그래서 실제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린 땅이 바로 세겜 땅.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땅이 세겜 땅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에발산이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이 에발산이 세겜 땅에 있는 산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물론 아이성 전투에서도 여러 손실을 당하게 되고 또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실패하지만 결국은 아이성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승승장구하며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모아라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전부 에발산에다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도대체 에발산은 어떤 산이냐 이거죠. 에발산은 어떤 산이냐? 우리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어때요? 에발산 좋은 산 같아요? 안 좋은 산 같습니까? 들어도 안 좋아요. 그리심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이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산이 바로 에발산인데, 지금 에발산에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모아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모아놨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놔요. 뭐 하려고? 에발산이 무슨 산이에요? 저주의 산인데 뭐 하려고 모아놨겠습니까? 뭐 하려고? 역시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에발산은 분명히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야 됩니다만은 저주를 선포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8장 우리 30절, 오늘 본문 읽은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뭐예요? 이래. 여러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에발산에서 해야 될 일들과 지금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주를 선포해야 될 에발산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제단을 쌓고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에발산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왜 승리했을까요? 순종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대로 믿음으로 돌았기 때문에 아무튼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도 한 번의 실패 후에 두 번째 전투에서는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오면서 여리고성의 전투를 이기고 아이성의 전투를 이기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일곱 족속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떨게 돼요. 두려워 떨게 되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거침없이 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에 사는 에발산에다 딱 모아놓고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나 뜻이 무엇이겠는가 이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시킨 게 순종했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믿음으로 돌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어떤 그 아간의 범죄를 처단하고 정결하게 다시 싸움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승승장구하고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에 산 에발산에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하고 예배를 준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한 것도,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한 것도 너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승승장구하고 올라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에 앞에 놓고 축복을 선포해야 되는데 전부 에발산에 모으라고 하고서 저주를 선포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건, 아이성 전투의 승리도 그렇고 여리고성의 승리도 그렇고 너희가 잘나서도 아니고, 원래 에발산에 너희들은 와서 저주를 받아야 될 너희들의 인생들이지만, 애굽에서 살아서 영원토록 종로로 타야 될 노예 생활에 불과한 사람들이지만, 오늘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불렀고 약속하여 불러서 너희의 여리고성 전투도 내가 행한 것이고 아이성 전투도 내가 행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원래 존재가 어떤 존재냐? 너희들이 원래 있어야 될 산이 어디냐?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이다. 에발산이 저주의 산이에요. 그런데 에발산이 어느 땅에 있다고 했어요? 세겜 땅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 성취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신실하게 지켜준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시고, 확언해 주시고, 그 땅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땅이 세겜 땅이에요. 약속의 땅 세겜 땅에 세워진 저주의 산 에발산. 그 에발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은 건 뭐예요? 너희들이 원래 저주받을 인생들이고 원래 저주받을 사람들이지만, 약속에 근거하고 약속 때문에 세겜 땅으로 불러들였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은 바로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순종해서가, 믿음이 좋아서가, 헌금을 많이 해서 질질서 잘해서가 아니라 내 약속 때문이다. 바로 이 세겜 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요,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에발산에 모으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 원래 에발산에서 저주받을 인생들인데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했니? 아이성의 전투에 승리했니?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원래 위치가 이 에발산의 위치인데 에발산에선 저주가 나가야 될 산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겼지 않니? 여리고성을 이겼고 아이성을 이겼지 않니? 그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내가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가 전투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어서 순종을 좀 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 세겜 땅을 통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아이성도 여리고성도 이기게 한 것이다. 내가 야곱과 약속한 그 땅 세겜 땅으로 다시 불러들인 것은 약속 때문에 너희들을 이기게 한 것이지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면, 여러분, 믿음 좋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주의를 잘 지켜 구원받은 겁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를 좀 더 정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원래 에발산에 불러들여서 저주를 받을 인생들이지만 지금까지 그런 인생들 살지 않게 한 건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고, 너의 조상 야곱을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지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신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의 땅인 세겜에,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모은 건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동시에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증거가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는데 이렇게 쌓고 이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제단이고 어떤 제사인지 압니까? 여호수아 8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에 드렸으며. 여러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저주를 받을 산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는데, 그 예배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쇠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자연 있는 돌 그대로 모양을 내거나 인위적인 노력으로 제단을 쌓지 말고 있는 돌 그대로 새 돌로 제단을 쌓아라. 그런데 그 제물은 무엇이냐? 번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번제의 제물은 바로 피 흘림의 제사라는 것이죠. 양을 잡아야 하는 제사라는 겁니다. 동물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번제의 제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지 소제처럼 곡식을 드리거나 이런 제사가 아니라 반드시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피의 제사를 지금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쌓은 제단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희생입니다, 여러분. 피 흘림의 희생이라고요. 죽음입니다. 피 흘림입니다. 그 죽음의 제단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 인간의 노력으로 쌓지 않은 제단, 인간의 어떤 설계에 의해서 쌓는 제단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이 인위적으로 돌을 만들지 않고 쌓아놓은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또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는 것,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돌을 다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인위적인 제단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연적인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위에 번제를 드리라는 것. 누구의 번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 그래서 구원은 너희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다듬어진 기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약속하신 구원에 대한 메시지, 구원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돌 다듬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선행을 거기다 넣지 말라는 겁니다. 쇠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제단은 내가 쌓은 제단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다듬은 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쇠로 연장으로 돌을 다듬지 말라. 그리고 나서 그 위에 희생 제물을 드려라.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한 수고가 아무것도 없다. 피 흘림의 제사를 준비할 때 너희들의 수고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쇠 연장 쓰지 말라. 그리고 그 위에 저주가 선포되어야 될 에발산에서 오히려 짐승을 다려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에발산에선 저주가 선포해야 되는데 그 위에서 오히려 죄 속죄함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요, 죄 용서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있는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 에발산의 저주의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겜의 약속을 기억해라. 그 약속은 내가 아브라함 때 드렸던 약속이고 했던 약속이고 야곱에게 주었던 약속.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일 열심히 했다고 주님이 지금 여러분 붙들어 주시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착하기 때문에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 다녔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도 구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도 구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주의 산에서 저주받을 인생들을 약속의 땅 세김에 불러놓고 피의 제사요 번제의 제사요,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약속에 의해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이 너를 인해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것 때문에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가 여리고성에서 승리했고 아이성에서 승리한 것이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나의 약속 때문이다. 내 조상들과 약속한 것, 그것 때문이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깁니다. 섭섭함이 생깁니다. 하다 그만둡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려요. 나는 에발산에서 저주받을 존재라고요. 여러분, 그 존재인데 세겜 땅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그 약속은 나와 한 약속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드신 약속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 어떤 것을 본 것도, 아브라함이 뭘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봤어요? 믿음을 봤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그때는 아브라함은 이방인, 우상장수였어요. 믿음이 전혀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우시고 영적인 이스라엘 자녀들 우리들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부모들 밑에서, 아니 어렸을 때부터 나오다 보니까, 아니면 내가 뭐 착해서 선행을 감당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도 없습니다. 선행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받을 사람이지만 오히려 그 저주받을 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건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 하나, 사랑 때문인 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이성 전투 이겼다고 막 자만해야 되겠습니까? 여리고성에서 승승장구에 또 막 자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하는 그 순간, 교만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쳐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불러주셨다는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 하는 사역도 기뻐요. 여러분, 국수 한 그릇 그래도 기쁘다고요? 원래 국수 끓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여기 교회 청소할 사람들이 못 된다고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사람들이 못 된다고요. 그런데 은혜 받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입신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계속 맷돌 돌리고 있습니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래 예배 드릴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러는 예배 못 드릴 사람들이요. 그런데 은혜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주의 은혜 때문에 감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은혜로 감당하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에발산에서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발산에서 선포한 것 33절 보게 되면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라, 그리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라 라고 하고, 34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적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반은 그리심산에, 반은 에발산에 세우고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율법을 다 낭독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심의 축복이 되고 어느 사람에게는 에발산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 축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어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신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그림신에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에발산의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림신으로 옮겨져서 축복을 받을 뿐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리심산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그리심산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에발산의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의 피 흘림의 죽으심, 희생의 번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약속 가지고 살아가신 것 때문에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된다는 걸 기억하시게 된다면, 여러분,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 옮겨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도 아닙니다. 세겜 땅에 들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구원을 계약하시면서 나를 구원 계획에 넣어주신 하나님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주시면서 그 구원에 우리를 포함시켰고요. 예수님께서 이 희생 제단에서 번제로 드려짐 같이 피 흘림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예수님의 피 흘림의 죽으심의 그 제단에서 죽으신 번제물로 죽으신 희생 제사가 바로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건 성령께서 내 삶에 적용시켜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적용하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어떤 경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여리고성 전투에 이길 때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아이성 전투를 이길 때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 자녀가 잘 될 때도 은혜이고, 내가 질병에 치유받을 때도 은혜이며,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에발산의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의 인생이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하시고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한 약속이요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들어올 수 있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은혜가 메마른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메말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버린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셀리도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역의 현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다 버리게 되고 모든 공을 다 나에게 돌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